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이렇게 높이실 것입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디 가서 춤추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내 삶의 위대한 일인 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서의 가장 높은 고지가 경배의 고지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더 높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높은 영광으로, 오늘도 더 높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는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오시면, 이 밤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임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배부를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의에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배부른다고? 무엇으로요? 예,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음식물로 배부르면 행복해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생수로 배부르며, 할렐루야, 영혼의 만족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음식 만족감, 여러분 어떠한 그런 만족감으로 오는 그러한 배부름과 만족감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복이라고요?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뭘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어서 배부른 것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먹고 배부른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을 먹어서? 예수를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유난히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카페를 가면 한 번에 3잔을 먹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딸기 주스를 먹는다. 두 번째, 커피를 먹는다. 세 번째, 다시 달달한 다른 걸 또 토마토 주스를 먹습니다. 어떤 때는 4잔도 먹더라고, 최대한. 그리고 떡도 먹어요. 얼마나 그리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카페 가면 1잔 먹는데 저는 몇 잔 먹는다고요? 그만큼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만큼 내 배에서 행복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은 제 카페를 가면 기본으로 2잔씩 줘요. 세 번째 뭐 더 드실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배고픔은 쉽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마를 때에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목마르면 뇌가 뭐라고요? 갈증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어디서 신호를 보낸다? 목에서 신호를 보낸다? 아니에요. 어디서 신호를 보낸다?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 뭐 하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혹시 영혼이 목마른데 여러분 내 이 영 안에서 혹시 이렇게 신호하는 것을, 그 신호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을 때 뭘 느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때 무슨 신호예요? 영혼에서 보내는 여러분 신호 체계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엇이요? 영혼이 뭐라고요? 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가 수분 부족에서 뇌가 목마르다고 신호 체계를 보낼 때에 여러분 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더욱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수분이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탈수로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 상태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목마름이,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여러분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실족하였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보다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다? 물이다.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주신 하나의 선물이 무엇이다? 보석이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동산 안에 네 강. 창세기 2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 뭐가 있어요? 동산 안에 네 강이 발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절대로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금방 알아차리죠. 그렇죠? 그래서 뛰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방치하고 놔두면 어때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혼이 쓰러지게 됩니다. 시편 107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목이 마른지요. 혀가 천정에 붙었다. 진짜 목이 마르면 혀가 천정에 붙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목마름은요 여러분 배고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 이 작은 자 소자 하나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뭘 주라고요? 냉수 한 그릇.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생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아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삶에서 많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삶의 문제보다 더 큰 갈증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에서 남편 문제,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이 여인의 내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결받아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의 문제보다 우선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삶의 문제보다 무엇이 먼저다? 나의 예배,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경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죠. 예배하는 자는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으시나니.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디에 들어와서, 어디 가면 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오면 성소의 하나님. 성전은 뭐예요? 물을 가두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은요, 각기 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 47장에 물을 가두는 웅덩이, 생수의 웅덩이, 생수를 가두는 곳을 뭐라고 했다? 성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할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은 뭐예요? 예, 물을 가두는 웅덩이죠. 물을 가둔 웅덩이에 가득 채워놓은 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장 갈급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갈망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한 여자에게 생수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생수가 성전 안에 예수에게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생수가 누구를 통해?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뭘 주고 있어요? 생수 한 그릇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요, 목마른 자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생수, 물을 떠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냉수 한 그릇을 주었더니 그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생수의 근원을 찾았다. 내가 어디에서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나아가서 누구에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큰 목마름,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목마릅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기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를 찾아요? 목마른 예배자, 굶주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물이, 넘치고
풍부한 식탁, 시편 23편에 뭐요? 하나님이 왕의 식탁을 준비하셔서 먹고 마시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그 한 그릇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얼마나 혀끝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며 서늘함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생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디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문제에 다가가서 그에게 무엇을 줘요? 영혼의 생수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5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농사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한다면 곡식이 어때요? 그 안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뭘 줬어요? 추수밭에 물을 대고 어떻게 해요? 곡식이 익어가도록 만들고 낫을 들어서 그 많은 곡식들을 추수해 오는 장면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이를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누구예요? 작은 자이지만 어떤 형제다? 너희 형제 중에. 할렐루야. 그들에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요? 그들의 갈증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목마름과 굶주림,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한 컵 주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무엇하라? 예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냉수 한 그릇,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면요, 3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무엇을 주는 자에게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무슨 상을 받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제가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물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나만 보면 사탕을 달라 그래. 사탕 안 가지고 왔어요? 사탕 안 가지고 왔어요? 저만 보면 손을 벌려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려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사탕을 준비하지 않는데 그분을 위해서는 뭐요? 예, 사탕을 준비해 갖고 갑니다. 어떤 때는 사탕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왜 사탕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사탕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예비하신다.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강을 부어주신다. 강을 흘려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장에 보면 내 강이 발원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발원되냐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디로부터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성령. 할렐루야. 흘러나오는 성령. 우리가 마시는 물, 여러분 이 땅에는 물의 종류도 많고 좋은 물도 많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실 만한 물은 어때요? 세상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과 배고픔,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 물로는 우리가 영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으로는 우리의 무엇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갈이 뭐예요? 목마름이죠. 배고픔이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목마르고 배고파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이끌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이끌려 간다고요? 샘의 근원. 누가 샘의 근원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샘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목마름이에요. 다윗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왕위에 앉아있는, 왕좌에 앉아있는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사슴은요 우리나라 이런 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광야에 그런 풀도 없이 간조한 이 광야, 이 산 위에서 사슴은요 물을 찾지 못하면 거품을 흘리다가 죽습니다. 자기 영혼이 마치 그러한 사슴과 같이 내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내가 마치 쓰러져서 내 영혼이 피곤해서 쓰러지고 내가 죽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목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말라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었어요. 늘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게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배고파하도록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갈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만족해하고 여러분 그냥 평안히 누워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육신의 것들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한 것이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저는 이런 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와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지 못하는 고통. 아멘. 또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보지 못하는 고통? 솔로몬 왕을 솔로몬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자식이든 그게 부모든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을 보지 못하는 고통.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구 반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7바퀴를 돌아서라도 반드시 내가 그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그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의인은 뭐예요? 바로 그 목마름 때문에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적인 것도 있고 신학적인 것도 있고 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아직 1번도 안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갈급함, 사랑의 절박함, 그 보고 싶음, 그렇게 누구를?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많은 성경과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누구를 찾듯이? 솔로몬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 이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영혼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물로 빗대어서 물로 의인화해서 물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라는 것은 기도 응답되면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목마른 자에게 누가 물이에요? 예수님이 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여러분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만이 여러분 영혼의 참된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고 가난한 자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부유한 자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들도 예수 없이는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무엇을 채워야 된다? 생수. 무엇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우리 영혼에 채울 수 있는 물,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내 영혼에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그때야 영혼의 행복감, 영혼의 갈증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비손
이 하나님의 이 내 강이 하나님의 강이 흘러넘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강이 내 강이 발원하여 흘러넘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흘러넘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러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를 뭐가 둘러싸다? 물이 둘러싸다. 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둘러싸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둘러싸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누가요? 간절히 찾고 여러분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찾지? 하나님 여러분 그 간절히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많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극단적일 때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예, 아내가 서 있을 때 남편이 그를 이렇게 어깨동무하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그렇게 둘러싸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남편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저희 남편이 오셔가지고 제게 딱 어깨를 두르면서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절박하고 극단적으로 정말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그 남편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사랑으로 둘러싸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에 배부르다? 무엇에? 사랑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영혼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